할렐루야. 10월 9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들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월요일 또 새롭게 우리 10월 9일 복되게 여러분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복된 겁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는데요,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렬한 그런 선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행위와 어떤 공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 인간의 은은 다 누더기와 같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앞에 영광의 하나님이 뭘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가? 사도 요한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먼저 야곱을 택하였고, 먼저 우리를 택하였고, 먼저 노아 심판, 홍수 심판 전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에노스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줬기에 가인의 아들이라도 그 가운데서 은총의 가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은 자녀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할 때 그 사람은 너는 열애 한다고 해서 왜 불공평하게 저들만 살리냐고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 같죠. 그러나 마땅히 죽을 자는 죽을 길을 가고, 너를 대신해서 누가 보석금을 냈고 너를 대신해서 대신 죽었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선택은 주권인 자인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사형장에 끌려가는 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한 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왜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은총의 동기로 말미암아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인류의 그동안 한 350억 인류의 모든 인간 중에서 내가 선택받아 지금 현재의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 앞에 여러분 우리가 홀홀 뛰면서 하루 종일 찬송해도 그거 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의 설명이 이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길 자, 이거 예언되고 미리 정해진 자입니다. 예정입니다. 우리를 알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나 그 근거는 내게서 찾을 수 없다 이겁니다. 신비하죠? 우리는 긍휼히 여길 자가 됐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할까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7장의 말씀처럼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구원이 내게 미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동기로 나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반대편에 섰던 버려진 자들, 심판의 대상자들, 악의 무리들, 오늘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로마서는 재해석을 합니다. 바로가 자기 능력으로 권력을 가지고 제국을 만든 게 아니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너의 악함을 썼고 너의 완악함을 썼고 너의 강팍함을 내가 사용했노라. 그래서 만수에 해당되는 10가지 재앙을 온 세상에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로가 숭배했던 태양신이든 또 나일강의 신이든 그리고 또 개구리 신이든 아니면 또 수많은 파리 신이든 어둠의 신이든 모든 것들은 당대의 중동의 애굽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숭앙했던 신들입니다. 그것이 신들이 아니고 피조된 존재고, 여호와는 그것 위에 계시고 이것을 조종하시고 오늘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하시고 흑암으로 이 땅에 어둠과 빛을 하나님은 조종하시는 분이고, 태양을 가릴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의 왕궁에도 개구리떼로 가득 차게 할 만큼 모든 이 생태계의 파충류들을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고, 파리를 통하여 이 미미한 곤충들까지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메뚜기를 통하여 온 땅을 하나님은 관리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가 섬겼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손에 있음이 증명이 되어지고 다 무릎 꿇고 두려워 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내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걸 보고 두려워하여 내 백성을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 때문에 그들에게 한 건 아닙니다. 이 백성,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바로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잠언 16장 4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적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포탄이 생산됐으면 이 파괴력이 어떤가 보려면 전장에 써야 됩니다. 어떤 거는, 그래서 미국도 원자폭탄 2개를 만들어 놓고 썼는데 일제가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항복했죠. 그러나 2개 다 썼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첫 번째 리틀 보이라는 이 포탄은 정말로 어마무시한 당대 볼 수 없었던 전대무문의 위력이었죠. 안 사용해보면 그것이 어떤 위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 인류는 핵하면 벌벌 떠는 겁니다. 핵폭풍과 핵의 방사능 낙진과 방사능으로 인한 강렬한 빛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녹아내리고 건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전까지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어마무시한 파괴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떠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세운 왕이다. 고레스 왕은 내 목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하나님이 그 몰랐겠습니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악을 허용할 때는 악의 범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역할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이원론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완전히 잡혀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성공이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한반도를 보면서 3대에 걸친 끈질긴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이 김일성의 독재 시스템, 김정일이 물러받고 더 강화했습니다. 자, 손자 김정은이가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형도 죽이고 고모도 죽이고 주변을 막 수백 명을 죽여가면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완벽한 독재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각성하고 우리를 깨어있기 위한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주권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로 내어준 자들이 있고 그대로 둔 자가 있고, 내어줬다기보다는 그대로 둔 자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자녀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돈이 좀 부족합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이거를 압도할 은혜가 내게 지금 임했습니다. 먼저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로 문을 여시고 감사로 은혜 속에 녹아 들어갈 때 다른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결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파묻혀서 자유하고 오늘도 주의 의와 공의를 노래하며 이 땅에서도 사랑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